그러니까 믿음의 증거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없는 겁니다. 맞습니까? 믿음의 증거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별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도의 삶에서 자꾸 믿음의 증거들을 찾으려고 그러죠. 그게 뭡니까? 성도들의 변화, 행위, 성숙, 이런 것들, 그런 걸로 믿음의 증거들을 보이다. 그건 이제 과학이죠. 증명을 통하여 내가 깨달음을 얻고 인식을 하겠다. 이건 과학이지 믿음이 아니야. 그래서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증명해낼 수가 없어요. 한번 여러분께 써보겠습니다. 예수님 옆에 강도가 한 사람은 믿음이 있었고 한 사람은 믿음이 없었죠. 그러니까 낙원에 들어간 거 아닙니까? 한 사람은 믿음이 있었으니까. 그러면 그 믿음이 그 강도에게서 어떤 증거를 나타냈어요? 한 사람이 믿음이 있었고, 이게 지금 온 세상에 딱 두 부류로 갈라지는 온 세상의 모습을 십자가를 가운데 두고 좌우로 갈라놓은 거거든요. 믿음이 있는 자와 없는 자. 한 사람은 그날 바로 죽자마자 하나님과 나라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는 믿음이 있는 자인데 믿음이 이 세상 속에서 역사 속에서 어떤 증거를 하느냐. 그럼 예수님과 함께 죽은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이 믿음의 증거예요. 이건 계시록이라고. 계시록 6장으로 가보죠. 6장 9절. 다섯 번을 때리시되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에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뭘 가졌다고요? 증거를 가졌다고요? 자, 증거를 가진 일이 있는데 뭐 했다는 거야?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증거를 가지면 뭐 어떻게 된다고? 죽임을 당하게 돼요. 그래놓고는 이 땅에서 흘린 피를 신원해달라고 그러거든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가만히 있어. 네 형제들 다 죽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믿음의 증거를 갖고 계신 분들입니다. 예수를 믿으니까. 그죠?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를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나의 전 존재를 내 밖에 어떤 대상에게 의존하는 게 믿음이잖아요. 내가 나를 믿을 구석이 요만큼이라도 있다면 내가 누구를 믿을 필요가 없죠. 그런데 우리가 뭘 믿는다 그러면 나라는 그 존재 자체를 다른 내 밖의 대상에게 의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곧 나의 육의 부정이란 말이에요. 그게 죽음이에요. 그 죽음, 그게 믿음의 증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절대로 이렇게 믿음의 증거를 가진 이들이 하늘에 올라가 봤더니 다 죽어 있어. 역사 속에서 죽고 갔단 말이에요. 이렇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다 죽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 그러잖아요. 하나라도 살아있으면 안 돼요. 역사 속에서 다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을 가진 이들에게 어떻게 감지가 되겠어요? 저 사람도 죽고 있네. 이 사람도 죽고 있네. 이걸로밖에 감지가 안 돼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야, 참, 넌 뭐냐? 넌 어떻게
인간들이 추구하고 가치라고 상정해 놓은 것과는 완전히 딴 곳으로, 딴 방향으로만 흘러가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에서 설명됩니다. 가인과 아벨이라는 이제 죄인이 낳은 두 아이가 이 세상에 분리로 나타나서 뭐 둘이 또 무슨 착한 일을 했다 나쁜 일을 했다 이런 말이 없어요. 그냥 한 사람에게는 믿음이 주어지고 예수님의 이 옆에 강조처럼 믿음이 주어지고 한 사람에게는 믿음이 안 주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왼편 강도 오른편 강도가 아담의 첫 자식들에게서부터 또 나타나는 분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창세기 1장에서 어둠과 빛, 궁창 위와 아래, 물과 물 이렇게 분리가 일어나는 것과 똑같은 이제 분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의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 텐데 그렇게 분리가 일어나서 믿음이 있는 자는 어떻게 사냐면 당시에는 고기를 안 먹던 때였단 말이에요. 노아 홍수 이후에 고기를 먹었으니까. 그 당시에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양을 치고 있단 말이에요. 믿음을 받은 자는. 네, 믿음이 없는 자는 이 인간들이 저주받은 땅에서 나는 소산으로 먹고 에너지를 삼아서 인간됨을 추구해야 되는데 바로 그 인간됨의 추구를 삶의 목적으로 삼아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아담과 하와에게 너는 네 근본된 토지를 갈아라 라고 농사를 명령해 주세요. 근데 그게 뭐냐면 농사지어서 잘 먹고 잘 살아라가 아니라 근본된 토지가 뭐야? 네가 나온 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흙을 농사를 지으면서 거기에서 가시와 엉겅퀴라는 소산이 날 텐데 땀이 흐르고 가시와 엉겅퀴라는 소산이 날 텐데 그게 진짜 가치이겠느냐를 보려는 거예요. 그런데 왜 흙인 네가 내 앞에서 가치를 주장하느냐. 이게 근본된 토지를 갈아라거든. 그리고는 농사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바로. 그리고 가인이 이제 농사를 짓는데 어떻게 농사를 짓냐면 하나님은 근본된 토지를 갈면서 너희들의 처음 자리를 확인하라고 농사를 명령했더니 이 간이라는 존재가 근본된 토지에서 나온 걸 갖고 하나님 먹어요 주는 거예요. 먹으라고. 가치 있는 거니까 먹으라고. 그걸 어떻게 합니까? 줬는데 왜 안 먹어? 화를 냈단 말이에요. 내가 애써서 이 땅에서 뭔가를 만들어냈어요. 만들어내서 하나님을 드렸더니 하나님이 안 먹어. 안 받으세요. 그러니까 이 가인이 화가 났어요. 그 하나님이 찾아와서 그러죠. 너 왜 화내니? 그래요. 하나님이 오셔서 너 왜 화내니? 가인이 아니 내가 왜 내 제자를 안 받습니까? 그 안에는 수많은 이야기가 이 행간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제사를 드린다는 것 자체가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통해서만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화목할 수 있습니다가 제사잖아요.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이 벌써 그때 제사를 드리고 있었다는 건 하나님은 그 제사를 통하지 않고는 인간들과 상관하지 않겠다는 뜻이었어요. 그런데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가 담고 있는 게 바로 어린 양의 그 피, 그 아들의 피. 하나님은 하늘의 것만 받으시거든요. 땅의 것을 안 받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둘이 믿음을 받은 자는 하나님이 하늘의 것을 받는다는 걸 알게 되는 이고 믿음을 받지 못한 자는 고작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본다는 건 이게 추상을 본다는 거예요. 추상화가 뭐야? 어떤 그림 속에서 상을 버려버린 거예요. 버릴 추니까. 상을 버려버리고 그 안에 있는 내용만 남긴 거예요. 그러니까 피카소 같은 거 그림 보면 아무도 모르죠. 그러나
뒷가서 자기는 알았을까는 그것도 모르겠는데 하여튼 상을 버려버리면 인간들은 못 알아봐요. 그러니까 그게 무시라고 추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보이는 실체는 내가 인식할 수 있으니까 모든 인간이 다 실체는 본단 말이에요. 근데 믿음을 받으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밥상을 딱 놓고 차에 와라 라고 하는 게 제사란 말입니다. 그런데 가인도 차에 왔고 아벨도 차에 왔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아버지가 너무 싫어하는 걸 차에 왔고 굴 같은 거, 한 사람은 아버지가 너무 좋아하는 걸 차에 왔어요. 어떻게 하냐면 믿음으로 제사를 지낸대요. 아버지가 좋아하는 제사, 더 나은 제사가 옳은 제사라는 뜻이에요. 정답이라는 뜻이에요. 가인의 것과 비교하여 아벨은 정답을 썼는데 어떻게 정답을 썼냐면 믿음으로라고 이야기한다. 믿음. 그러니까 그 믿음이 주어지면 아버지가 뭘 좋아하는지를 알게 된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근데 아버지가 뭘 좋아해요? 창세기 4장으로 가면은 이 아벨이 뭘로 드렸냐면 양의 첫 새끼를 기름으로 드렸다고 합니다. 근데 레위기에 가면 무슨 말이 있냐면 둘 다 모세가 쓴 거예요. 창세기도 그렇고 레위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 안에서는 맥이 통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모세 오경 안에서 한 저자가 쓴 거기 때문에. 레위기 가면 하나님이 그러니까 기름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죠. 그리고 첫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죠. 그럼 창세기 4장에서 모세가 굳이 아벨이 첫 새끼에 기름을 드렸다라고 쓴 것은 아벨이 지금 하나님이 뭘 좋아하는지 알았다는 거고, 그 하나님이 좋아하는 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알았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것이 아닌 건 안 좋아요. 근데 하나님의 것은 뭐예요? 예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것, 그것만 하나님이 받으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기름이 뭐예요? 메시아예요. 기름이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기름을 부은 자가 메시아예요.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첫 것, 장자인 예수, 그리고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시는 바로 그 예수만 예물로 받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첫 것과 기름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아벨이 그걸 알았단 말이에요. 어떻게 알았어요? 믿음으로 알았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그걸 알게 된 자들이 자기의 의지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에베소서 2장으로 가면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의지나 뜻과 상관없이 홀로 일을 하는 게 믿음이에요. 내 밖에서 홀로 일을 하여 나에게 들어온 거니까 선물이 나오면서요. 은혜 나오면서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나에게 사유되는 게 아니라 홀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와요. 믿음이 와서 그 믿음으로가, 그러니까 믿음이 나를 끌고 가서 라는 뜻이에요. 어디로 끌고 가느냐를 보여주는 게 히브리서 11장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들어와서 그 믿음이 나를 어디로 끌고 가냐, 이게 아벨의 이야기인데 죽음으로 끌고 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증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제단 아래에서 죽임을 당한 영혼으로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를 반드시 죽여내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옆에 달렸던 구원받은 강도처럼 믿음이 그 강도에게 들어갔더니 도저히 나를 구원할 것 같지 않은, 그럴 힘이 없는 것 같은 세상의 관점으로 봤을 때 지금 죽고 있잖아요. 죽고 있는 이에게 뭘 부탁하냐고. 같이 죽고 있는데 그 양으로 죽고 있는 그에게 나를 부탁해버리는 거.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의 눈에는
아무것도 아닌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이가 역사 속에서 그렇게 죽는 양으로 오는 게 맞군요라는 게 도저히 세상과는 다른 시각으로 묵시가 보여지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모습. 예수님께만 매달리게 되는 믿음에 의해. 그러니까 그 믿음이 있는 자는 반드시 나그네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하늘의 나그네로 오셨잖아요. 그 나그네로 오신 그 예수를 영접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나그네로 오셨어요. 원래는 빛인데 나그네로 왔더니 자기 백성이 아무도 영접지 아니하더라 그러죠. 1장에서도 그러고 5장에서도 그러고 나오잖아요. 영접지 아니하더라. 왜? 꼴같지 않은 모습으로 왔단 말이에요. 이 땅에. 이사야서 53장에 양이 왔는데 이건 도대체가 의지할 만한 구석이 하나도 없지. 근데 그 양이 하나님의 구세주가 이 땅에 양의 모습으로 나그네로 오는데 믿음을 가진 자가 그 정말 보잘것없는 나그네에게 자기를 의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접을 한다는 게 자기를 의존하고 의탁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자기는 그 나그네에게까지 의존을 할 만큼 없는 존재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게 나그네를 대접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나중에 마태복음에 가면 이게 심판의 이야기의 결론으로 양과 염소의 구별이 나오는데 그들의 그 구별을 하는 근거가 뭐냐면 어린아이 같은 그 소자 하나를 대접했느냐 아니냐로 양과 염소를 분별이 된단 말이에요. 다른 게 없어요. 도대체 그 사람을 나그네를 소자를 대접하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거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목사들이 자꾸 그걸 지나가다가 보면 뭐 거지가 앉아있는데 예수님이 바로 그 거지로 와있다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먹을 것도 안 주고 도와주지도 않고 계속 그냥 지나가버리면 예수님을 하루 종일 벌벌 떨며 굶고 있고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또 예화집으로 나와서 그거 보면서 눈물 흘렸던 적이 얼마나 많다고. 그죠? 또 실제로 또 간증도 있어요. 그 누구야 그 사람? 의사면서 방언 열심히 하면서 돌아다니는 그 의사 원누구? 그 양반도 또 지나가다 무슨 병자를 하나 데리고 와서 집에서 잘 씻겨서 밥을 먹였더니 예수님으로 변하더래요 그 사람. 난 그 사람 정신병자 같아 아무래도. 그러면서 그 얘기를 돌아다니면서 간증을 하고 다니는데 아주 그냥 스케줄이 없어서 낼 수가 없어갖고 초청이 불가능.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에게 어떤 부담이 와요? 지나가다가 혹시 예수님이 저렇게 변해 있는 거면 좀 어떡하지? 지나가다가 다시 와서 뭐 돈이라도 한 5불 주고 갔다고. 마음이 너무 불편해. 왜냐면 들었거든요. 누군가가 예수님이 그렇게 거지로 와 있는 거를 경험했다니까 그렇게 부담이 되어서 착한 일을 하잖아요. 그럼 반드시 그건 내 것으로 남게 돼 있어. 부담스러운 생각이기 때문에 겁나서 거거든요. 그런데 그건 결국 뭐예요? 내가 해코지 당하지 않기 위해 한 거죠. 결국 그건 구제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나를 위해 행한 죄예요. 그거예요. 피조물이 자기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는 걸 그걸 죄라고 하잖아요. 성경이. 그러니까 그렇게 행한 건 내 기억에 다 남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예수님 내가 그때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내가 분명히 이게 부담이 되어서 만나는 족족 정말 길거리에 있는 그 거지들 이런 거 다 데려다가 집에서 밥 먹이고 다 했는데 왜 이걸
내가 안 했다고 합니까? 나 했다니까요. 아니 분명히 얘기 들어서 예수님이 뭐 옥에 갇힌 사람으로 예수님이 굶주린 자로 그렇게 온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들 혹시 예수님일까봐 했다니까요. 그래. 이게 그거예요. 염소라고 이게요. 근데 요 얘기를 하고 다니면 감동한다니까 교회들이. 뭐냔 말이에요. 다 거꾸로 가고 있죠. 양은 뭐예요? 양은 내가 예수님을 언제 굶주리고 병들고 옥에 갇히고 헐벗고 이게 다 뭐냐면 이게 원래 우리 모습이에요. 헐벗었다는 건 에덴 동산의 아담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끄러운 자. 굶주렸다. 이거는 이 생명의 떡을 먹지 않으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자. 그래서 내가 떡이다 라고 하는 거잖아요. 목말랐을 때 우리가 목마르지. 하늘의 생수 예수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라고. 옥에 갇혀 있는 자. 성경이 이 세상을 종종 감옥이라고 하죠. 옥에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빨리 갇혀 있는 자. 이게 다 우리의 모습. 병든 자. 병든 자를 다 내게 오라. 내가 니들의 그 병. 사망의 증상이잖아요. 사망을 짊어지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인데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메시아로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을 내가 믿는 거예요. 내가 믿고 그렇게 오신 나 때문에 그렇게 병든 자가 되시고 헐벗은 자가 되시고 빨개 벗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혔단 말이에요. 목마른 자가 되시고 내가 목마르다 그랬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죽으신 십자가 저주받은 나무에 매달려서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서 굶어 죽은 거란 말이에요. 그 똑같은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것이요. 이렇게 그렇게 나 때문에 그런 소자가 되어서 죽으신 그분이 내 구세주입니다 라고 그분을 대접하는 거, 이것이 바로 내가 헐벗었을 때 네가 나를 대접했다. 헐벗은 예수가 내 구세주 맞네요. 이게 대접이란 말입니다. 길거리에 그릇을 변장해 있는 예수를 데려다가 밥 먹이는 게 대접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왜 안 목사님이 옛날에 무슨 그릇을 데려다가 밥을 먹였는데 아버지가 뭐 그랬다고 기억이 나잖아요. 그래갖고는 그게 아니라 예수가 나에게 한 걸 그걸 믿는 거예요. 그게 소자를 대접한 거고 그 소자를 대접한 것이 예수에게 행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양과 염소가 교회 안에 가라지와 알곡이 있다 그러죠. 가라지에게 열심히 비벼주고 뭐 잘 깎아주고 이렇게 보살펴주면 그게 알곡으로 바뀌어요? 어떻게 해야 가라지가 알곡으로 바뀌어요? 종자가 다른 건 뭘 어떻게 해도 그냥 가라지. 이미 종자가 다르게 사과나무, 밤나무, 배나무 이렇게 종자가 다르게 이 땅에 온다니까요. 그러면 그 나무는 반드시 그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근데 어떤 열매냐면 가라지는 항상 나를 근거로 하여 나를 증명하는 열매를 맺고 가인이잖아요. 이게. 왜 안 받아요? 내 제사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곡들은 내가 언제 했어요? 하나님, 참 지금 이 예물이 그때 당시에는 아무 쓸모가 없는 거 있잖아요. 그게. 유일하게 쓸모가 있었던 건 엄마한테 들었던 얘기. 내가 그때 그렇게 서랍 갖다 먹고 아주 시겁했는데 아버지가 양을 죽여갖고 그걸로 못 만들어주더라. 그 쓸모밖에 없었어요. 당시에는. 그러니까 죄를 가리는 어떤
어떤 존재, 나 밖에 있는 어떤 존재,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어떤 존재에게만 관심이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 그게 알곡의 열매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참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이렇게 복음을 설명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지난주에 설교를 했던 어떤 사람 나가면서 어떻게 하늘과 땅이 이렇게 뚫리죠? 정말 몇 사람이 그러고 나갔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나가면서 이제 더 이상 못 듣겠네요. 오늘로 끝입니다. 이러고 나가요. 참, 그런 일을 겪을 때마다 정말 목사는 아무렇지 않지 않아요. 목사도 힘들어요. 그 남솔교회에 지금 이제 화정구 목사라고 코스타에서 저하고 같이 강사를 했던 목사가 담임 목사님 이제 돼가지고 갔어요. 그리고 남솔교회로 갔다고. 근데 그 제자들 교회라는 교회가 옛날에 김서택 목사가 개척해갖고 목회하다가 대구에 있는 큰 교회로 그냥 탈락 옮겨가 간 교회고, 거기다가 이 한영구 목사가 목회하다가 또 이제 젊은이들만 모이는 데거든요. 그랬더니 또 강남의 큰 교회가 또 한명 뺏어간 거예요, 목사를. 그러니까 이 젊은이들이 두 번을 그렇게 겪고 나니까 화가 나요. 다른 건 괜찮아. 무슨 다른 이유가 있어서 괜찮은데, 큰 교회, 부자 교회가 오란다고 맨날 입이 침이 마르게 내 양,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양 맨날 그러더니, 어떻게 큰 교회가 오라고 그런다고 그냥 낼름 가냐. 이렇게 하고 젊은 애들이 화가 나갖고, 인터넷 게시판을 아주 그냥 점령을 해가지고 말이죠. 테러한다고 그러고 남들께 다 부셔버린다고 그러고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그 남들께 젊은이들이 저에게 전화를 해갖고 그 교인들이 교회 우리 교회 설교를 많이 듣는다고 그래서 저한테 중재의 메시지를 한번 올려달라고 이러는 거예요. 미쳤어요. 내가 그게 또 거기에 또 휘말리게 지금 너무 이 문제도 아주 힘들어 죽겠고 내가 사실은 내가 가려고 했던 건데 내가 공부했고 이렇게 해서 해달라고 그러면 그 중에 제일 지금 아주 극렬하게 그런 인터넷 도배를 하고 있는 한 리더 그분 장로님이라고 그분을 저에게 연결시킬 테니까 이야기를 좀 해봐요. 그래서 제 이메일을 줬대요. 그 이메일이 왔어요. 똑같은 얘기죠. 자기가 평소에 했던 말과는 그렇게 다르게 말이야. 이 교회가 올라간다고 월급을 2배로 준다고 했다고 기사도 준다고 이러니까 갔다고. 그래서 그 사정을 진짜 다 알고 하는 얘기냐고 아니면 추측해서 하는 얘기냐고. 반은 추측이고 반은 들은 얘기죠. 제가 그랬죠. 그럼 그 화정구 목사만 뭐라고 그러지 아니라 지금 배신감 때문에 그렇게 힘들고 괴로워한다고 지금 양원이 나한테 말을 하는데 그 화정구 목사가 10년간 그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화정구 목사를 배신하고 나간 사람은 몇 명 될 거 아니야. 몇백 명 됐구나. 그 사람은 거기서 그걸 다 겪은 사람이다. 당신이 뭔데 당신이 겪은 그 배신감 때문에 지금 이제 다시 목회하러 가서 새로운 교회에 가서 목회를 하겠다고 나선 사람을 이렇게 인터넷 게시판 도매로 죽이려고 하는 거야. 아까 전화를 쌍문 새끼 욕이라도 해주려고 했는데
자제를 하면서 그냥 글을 써서. 여러분, 목사들은요, 평생 정문 앞에 서서 매주 배신을 하세요. 그리고 강대상에 설 때마다 그 빈자리를 보면서 배신감을 느낀다니까요. 근데 마치 지들은 절대 그렇지 않은 것처럼 아니 그럼 뭐 큰게 가서 그 사람이 행복할지 안 행복할지는 그건 모르겠지만 비유 잘 마시는 사람이니까 행복하게 하겠죠. 난 쌀 돕기 이런 걸 하는 교회니까 돈이 남아갖고 이거 60억이 남았는데 이거 어디다 써야 되냐고 저한테 물어봐요. 뭐냐고 그러던데 교회 발전 기금 사람들이 모으는 거 교회를 어떻게 발전시키려고 저를 이렇게 괜히 그 반포에다가 큰 건물 하나 지어놓고 부목사들 아파트 하나씩 다 그 지점에 그 정도 평수 50평짜리 하나씩 줬대는데 그러면 한 20억 되거든요. 반포 자이 바로 앞에다 보여줬으니까. 그러니까 이 부목사들이 배때기가 불러갖고 말이죠. 아니 웬만하면 그거 못 사는데요. 그 지역은. 그러니까 돈이 남아도니까 그냥 그렇게 200억 원을 들여서 물 지었다고. 그러니까 그냥 못 맞춰 충성이죠. 여기 쫓겨나면 안 되니까. 어디 가서 그런 대우를 받아요. 차 줘. 애들 학비 다 해줘. 네? 심지어 미국 유학가 있는 그 부목사 딸내미 학교까지 다 했어요. 아니, 그러니 거기에서 이거 잘리면 무슨 사명감이며 무슨 올바른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거기서 목사가. 잘리면 큰일 나는데. 그러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이 있는지, 그리고 정말 복음이 이 시대에 교회에 복음이 있는지 한번 보시라고 생각해 보시라고. 예수가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게 저는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를 할 때까지 이 말씀의 그 바닷속에서 어쩔 줄을 모르겠어요. 이 풍성함과 이 깊이와 이 넓음 그리고 이 비밀. 그러니까 설교를 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등 대고 앉아있다가 잠깐 이렇게 빨려와서 제 눈과 거의 정말 1mm 이 간격을 두고 이렇게 쭉 빨려오는 게 보이는데 이 듣기 싫은 사람들은 딱 보여요. 감았다가 떴다가 언제 끝나나 시계도 봤다가. 나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성경이 이렇게 끝이 오차도 없이 하나하나 다 연결이 되어 있나 막 놀래가지고 이걸 오늘 어떻게 설명을 해줄까? 이걸 그냥 오늘 3시간을 해버려 막 이렇게 이러고 보는데 들을 사람이 여러분 믿음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 것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상정해놓은 그런 어떤 인간다움, 연화, 정수 이런 걸 드러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한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양 키우는 일을 하는 그리고 그걸 갖고 이것도 하나님이 받으신데 이런 취급을 받는 그런 모습. 야, 너 그렇게 살아갖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니? 이런 모습. 야, 그 양 사람도 안 먹는 걸 하나님을 드려? 그랬을 거 아니에요. 야, 어떻게
어떻게 네 삶을 하나님이 받아? 이런 거죠. 그러나 믿음이 있는 자들은 그 믿음이 끌고 가게 돼 있어요. 근데 다른 것이 중요해요. 믿음이 이긴다면요,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이 모든 상황을 이겨내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여러분을 이긴다는 뜻이에요. 믿음이 여러분을 죽여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냥 무력한 자로 하벨을 이들을 맞아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예물로 증거한다는, 그러니까 예물, 아벨이 드렸던 예물이 뭐예요? 믿음으로 그는 바라는 것들, 보지 못하는 것들, 이게 로마서 8장에 가면 예수로 말미암아 얻을 우리의 구속이라고 해요. 바라고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고라는 똑같은 단어가 나오거든요, 거기. 근데 그게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속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아벨이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을 받아야 된다는 걸 알았고, 그게 예수인지 누군지는 몰랐을 거라고, 이 사람. 그러니까 나로 인해서 구원이 오지는 않는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 사람. 그리고는 믿음이 그냥 예수의 삶을 선취적으로 그 사람 속에서 그냥 그려버린 거예요. 세상에 맞아주는 모습.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증거를 갖고 가인에게, 세상이라는 가인에게 계속 맞아주는 역사 속에서 다. 하나님이 그 예물로 증거하신다. 그가 드렸던 예물은 보잘것없는 거였고 세상이 보기에 그런 거였지만 이게 예수였다. 그래서 예물로 증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믿음으로 그 아벨이 땅속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더라. 믿음이 뭐였지? 믿음이 뭐예요? 가인에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악소리 내면서 빨리 꿈 깼으면 좋겠다. 하나님 나도 빨리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믿음의 증거, 여러분 속에서 그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려면 반드시 그 예물의 삶이 나타나야 되고, 예물의 삶은 가인에게 말해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의 역할이 무엇인지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 믿음이 끌고 가는 우리의 삶, 그 믿음을 갖고 다른 이들을 정죄하고 때려 부수려고 하는 이 마귀 같은 삶에서 벗어나서 내가 죽고 내가 파괴당하고 하는 그 삶이 옳은 삶이라는 걸 인정하면 그렇게 열심히 믿음에게 끌려가게 하죠. 예수님의